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우리 50절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서는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성도님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하여 천국에서 왕궁을 짓고 계십니다. 천국에 큰 왕궁을 지어 가세요. 할렐루야.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천국 왕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조금의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왜 천국에는 고층 빌딩을 많이 지었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는 고층 빌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모양의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황금으로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처럼 특히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땅이 비좁아서 여러분 고층 빌딩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각자의 취향이다. 누구의 취향이라고요? 각자의 취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기 때문에요. 각자의 취향을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줌과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니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간은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옥 형태의 왕궁을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고층 빌딩의 왕궁을 지어줍니다. 저는 제2 롯데월드 같은 그런 형태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계시록 22장 5절처럼 모든 사람들이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천국 가서 다 구원받아서 왕노릇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제 마지막 간증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렸던 그 메시지 중에 한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준비되지 않는 영적인 신분이 낮은 왕궁을 짓지 못한 즉 자기 개인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사실일까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주관적으로 본 영적인 체험이지만 제 관점에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왕공지어 영적 신분 높여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마치 왕처럼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겨우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왕궁 지으셔야 돼요. 신분 높으셔야 돼요. 상급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계시록 21장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16절로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요 21장에 1절에 가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에 하늘나라에서 하나의 큰 성이 내려오는데 이 성을 부르기를 성경이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누가 청량을 하느냐? 천사가 청량을 했어요. 천사가 청량을 하니까 16절에 가서는 이 청량의 수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모양이 네모가 반듯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는 둥급니다. 둥글기 때문에 한쪽이 낮으면 한쪽이 밤이 되는 거예요. 태양빛에 의해서 지구는 밤과 낮이 구분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성은요 네모가 반듯하기 때문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청량했더니 크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12,000스다디온이에요. 이건 학자에 따라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치를 찾아보면은 2,300에서 2,500km가 되는 큰 성, 어마어마한 큰 성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한 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한 왕궁의 수도요, 대표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도 민족의 대표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수도, 한 도시의 대표성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2,500km가 되는 큰 왕궁을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왕궁을 짓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쯤 됩니까? 500km가 좀 안 됩니다. 뭐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그러지 말고 표정들 관리를 좀 하세요. 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중국처럼 큰 나라도 아닌데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그런데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5번을 왔다 갔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이상의 성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목사님, 그 2,500kg가 되는 그 상에 제가 뭐하고 살까요? 뭐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날 예배나 드리고 날마다 주님만 사모하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 제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천국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천국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일상생활같이 하늘나라에도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사용하는 단어가 아멘도 있고 할렐루야도 있잖아요. 이 아멘과 할렐루야가 꼭 예배 드릴 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각자가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왕들이 여러분 날마다 일만 합니까? 손님 접대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신나는 일이에요.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잔치도 있고요, 여러분 여행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가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별장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천국을,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더 크게 우리 한번 이 시청각을 통해서 한번 넓혀 보십시오. 자, 좀 띄워주세요. 보면은 여러분, 이거 말고 서울 시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도시를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산타워 찾으셨습니까? 이 크고 넓은 도시에서 여러분 집 한번 찾아보실래요? 혹시 친척도 친지도 뭐 있잖아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찾습니다.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런데 이 큰 넓은 서울시도요, 다음 넘어갑시다. 이 지구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우리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서울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넓고 큰 대한민국이라는 도시도 지구 전체로 보면은 표시도 못할 정도예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크고 넓은 지구도, 다음 넘어갑시다. 매일 아침에 떠오르고 저녁에 지는 태양. 사람들은 이 태양을 내 손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는 크고 넓은데 태양은 조그만한 줄 압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여러분 이 별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태양에 비해서 지구 어디 있어요? 찾으세요? 지구 여러분 점도 안 돼. 점도 안 되는 이 지구 땅 위에 뭐 대강대국이니 큰 나라니 면적이 넓으니 뭐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도 안 되는 이 지구 위에 어느 나라가 어떻고 또 어느 나라가 크니 적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 인생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크고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지구에 비해서 비대한 이 태양도요,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여기 보면은 큰 개자리 VY라는 이 우주에서 두 번째로 큰 별이에요. 최근에 발견된, 우주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큰 별인데, 이 VY
계자리라는 큰 계자리는 별에 비해서 태양 어디 있어요? 태양. 그 중간에 네모 하나는 있잖아요. 7배 확대해야 점으로 보인다 입니다. 몇 배요? 7배 확대를 해도 점으로 보기 어려워.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는 어떻게 했어요? 우주보다 더 넓은 은하계는 어떻게 했어요? 태양계를 뛰어넘어서 은하계를 뛰어넘어서 은하군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여러분 이 우주는 다 발견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하고 큰 왕궁을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할 때요, 그 크고 넓은 그런 왕궁이 왜 필요하냐? 그 안에 우리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내가 왕노릇하는 거야.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영광을 거기서 다 취하게 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십자가 지고 예수 위해서 살았을 때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받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천국에서 집을 많이 볼 때요, 여러분 천국 가서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집이 누구의 집이겠습니까?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자기 집. 저도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을 때 끊임없이 제 속에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예수님 저 집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저 집 보여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 친구 같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옆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 해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도요,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이나 마음이.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을 때 두 번째인가 이렇게 천국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 장면들을 보고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곳을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데려가시는데,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왕궁을 짓기 위해서 틀을 닦아놨어요. 쉽게 말하면 한 동에 그 왕궁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를 쭉 마무리해가는 99.99%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건축 현장 같은 곳에 제가 선 거예요.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그대로 읽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의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이 천국 집터가 이게 제 집이라는 거예요. 제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 직분이 뭐라고요? 목사예요. 목사.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이야,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0.000 몇 초 사이에 지나온 나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착하게 보여도요, 저는 참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도 지나치게 뭐 남의 것을 훔치고 뭐 도둑질하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이 참 착하다고 많은 말들을 해줬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 속에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지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되어져도 사실 자기 관리가 잘 안 되어지면 우리가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제 자신 앞에 펼쳐지는 천국 집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때 병들어 죽었더라면 저는 목회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천국 가서는 내 개인 집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는데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정말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세요. 살아난 종아, 기회가 있잖아. 그 한마디가 너무 위로되는 거예요. 살아난 종아, 기회가 있잖아.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면서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학생 시절에 은혜를 받고 방언 은사를 받고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교회 교육자나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개척을 하고 건축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마지막 건축할 때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아주 멋지게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몰고 다니던 자가용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돌반지, 뭐 제가 받은 선물, 제 아내 정목사가 가지고 있던 폐물 다 팔아서 몽땅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헌신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나누고 베풀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도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도 쳤습니다. 물론 죄도 많이 지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 꽤 잘한 게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 내 집이 없었어요. 내 개인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 그 장면이 이틀 후에, 며칠 후에요? 이틀 후에 그 자리에 또 들어갔어요. 그 장면을 또 보게 되어진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기초공사만 겨우 끝난 거기에 큰 황금 기둥이 막 씌워지는 거예요. 놀랬잖아요. 저도 놀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성자산 기도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그 은혜에 같이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틀밖에 안 됐는데 큰 왕궁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황금 기둥들이 막 천사들에 의해서 건축 현장에 공사가 되어지듯이 막 세워지는데 너무 신기하고 신바람 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3개월 후에 그 장면을 또 봤습니다. 그 현장에 영적으로 또 들어갔어요. 놀라운 건요, 하나의 큰 왕궁이 세워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부 공사를 하는 그 내부에 어떤 가구나 뭐 어떤 모양의 기구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천사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야, 멋지게 지금 집이 지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때 제가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로 내려가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반드시 왼손이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 앞에서 너희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전에도 제 속에 강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너무 충만했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보다는 제 자신의 욕심이 너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스스로가 바리새인 기질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 한 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랬어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랬어요. 제 얼굴이 딱 그런 상이잖아요. 정말 뭘 조금만 해놓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주지 않나, 이걸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기를 원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발이 알기를 원하고, 오른발이 하는 것을 왼발이 알기를 원하는 게 내 속에 표현은 안 했을 뿐이지 내 속에 너무너무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재판장이야, 재판장. 날 제가 재판을 내요. 왜 저 성도는 저럴까? 왜 저 성도는 저럴까? 왜 저 성도는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성도는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거되기보다는 제 감정이 막 들어가서 이게 막 설교 속에 나가면서 언제든지 평가해버리고 재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걸 너무 싫어하셔요.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제 집을 본 다음에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계속 열려질 때 그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세워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왕궁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 줄 모릅니다. 나중에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내놓으려고 제가 했어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그런 단계를 다 뛰어넘었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것은 제가 의도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안고 목회를 하면서도 표시를 안 냈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와 저의 아내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한 여목사님이 2번에 걸쳐서 찾아오셨어요. 몇 번요? 2번에 걸쳐서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작정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때 작정 기도를 뭐 한 주나 세 주나 이렇게 할 마음도 없었고 목회 현장에서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목사님이 찾아왔어서는 2번에 걸쳐서 돈을 2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얼마요? 250만 원. 250만 원을 2번에 걸쳐서 주면서 목사님 최소한 3주간의 작정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요,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계기가 제 스스로 결단한 건 아니에요. 돈 250만 원 때문에 작정 기도 들어간 거예요. 제 인생이 그 250만 원이 이렇게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제가 거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반감을 사고 핍박을 할지라도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 입장이고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저도 저 아내 정 목사도 우리 2 자녀가 같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엄청난 완공이 씌워지더라고요. 그 후에 그 집을 또 본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든 아니면 줌이든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평가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앙생활의 결과에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요, 실패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헌신과 수고에 합당한 대우나 또 주변 사람들이 그 헌신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보셔요. 그 주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하신 결과에 따라 우리가 막 대접을 받잖아요. 또 세상에서도 대우를 받잖아요. 뭐 남이 뭐 칭찬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공로패도 주고 막 이름도 알려주고 그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보고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보고 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년 12월 10일 사이에 저 성자산에 있는 나주 성자산 박원식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그곳에서 제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요, 주님이
지옥을 열어주셨어요.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을 마치 우리가 관광객으로 구경을 한다면 단 1초도 잠 안 자고 100년을 구경해도 지옥을 다 구경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지옥이 그만큼 넓고 무서운 세계라는 겁니다. 저는 지옥을 보기 전에요, 사실 걱정이 많았었어요. 왜 걱정이 많았냐면은 예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면은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기 전에 가끔 유튜브나 또 주변에 들려지는 그 간증자들의 간증이나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은 뭐 어떤 목사님이 지옥 가서 고통 중에 있고 뭐 아무개가 지옥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혹시나 이 세상에 알려진 분이 지옥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된다면 나도 전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셔요. 그런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세상에 나가서 앞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심판받는 이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런 의미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지옥에서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 여자, 뭐 얼굴이 큰 사람, 얼굴이 적은 사람 뭐 이런 형태로 보이지만 심판받는 그 장면 하나하나는요 전부 다 깨지고 엎어지고 망가지고 피투성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장면을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지옥은 다 무서워요. 지옥은 어딜 가도 캄캄해요. 지옥은 어디 가도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저주하고 막 항변하고 악을 쓰고, 그리고 서글픔과 한스러움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여기 가도 잘못했다고, 저기 가도 잘못했다고, 한 번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구나. 이런 소리가 여러분 마치 천둥 번개같이 들려요. 끝없이 들려요. 저쪽에서도 왕왕왕왕, 이쪽에서도 왕왕왕왕. 끝없이 그 울음의 소리와 슬픔의 애절한 소리는 여러분 끝이 없이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은 회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바로 또 막 누구인가 소리를 지르는데 제 느낌에는 꼭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아.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심판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되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대드는 것 같아요. 막 누군가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도 또 제풀에 꺾여가지고, 그리고는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나를 이곳에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진들이 가서 형벌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가면은 지옥은 영벌의 장소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심판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지면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심판이 연속적으로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물론 지옥은 죄의 종류에 따라 심판의 장소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옥의 공통점은요, 어둡다는 거예요. 울부짖음의 소리가 끝이 없다는 것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피가 칸칸이 고여가지고 유황불에 피가 막 타들어가요. 타들어가면요, 그 피가 독가스가 되어서 심판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너무너무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인간으로부터, 그 고통당하는 인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여러분 마치 장마철에 쏟아내린 그 홍수같이, 표현을 하자면 그 많은 비가 흘러 내려가듯 그 피가 어디로 흘러내려가는지 유황불에 타기도 하고 흘러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끝없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요, 지옥에는 희한한 괴물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 컴퓨터 게임에 등장되는 희한한 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괴물들의 대부분이 지옥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죄는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그 괴물 같은 괴물들이 지옥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막 자외선 같은 눈을 부리키고는 큰 눈빛에 막 저주의 눈빛으로 여러분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막 저주합니다. 그러면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괴물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저주하는 그 저주에 그들은 완전히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요. 그리고 막 괴물들 중에는 소리를 지르는 그런 괴물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여러분 무서운지 한 사람도 지옥에서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은 가서는 안 돼요. 지옥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곳을 보게 되어졌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크고 넓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비추시니 보니까 이 바닥에 피가 간간히 고여가지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막 피가 흘러내려가고 유황불에 타올라요. 이 유황불이 벌겋게 보이는 데도 있고 화기만 느껴지는 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도망을 다녀요. 막 이쪽으로 휩쓸렸다가 저쪽으로 휩쓸렸다가 막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 다니면서도 막 서로 발에 부딪혀서 또 뭔가 바닥에 물체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그 사람들을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좀 더 자세히 보여준데 보니까 이 바닥에 우리 옷 진열장 가면은 마네킹 있지 않습니까? 마네킹 있잖아요. 그 마네킹 같은 이런 모양의 사람의 목이 툭 떨어져 있어요.
목이 툭 떨어져서 그 떨어진 목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눈을 이렇게 부르게 뜨고 그리고 이 목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 피투성이 그 화기 속에서도 목이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이 팔이 뚝 떨어져 있어요. 팔이 떨어져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보니까 다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지옥은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팔이 떨어져 나가 있고 목이 떨어져 나가 있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고 어떤 데는 이 몸체만 바닥에 떨어져서 막 뒹굴어요. 그 뒹굴으면서 사람들이 막 밟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보려고 무섭다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저럴까? 보니까 아주 큰 괴물이 움직여요. 지옥에 아주 큰 괴물이, 이 괴물이요 어마어마한 괴물인데 여러분 각자 알아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괴물이요 날카로운 이 톱니 이빨이 있고요 이 팔 또 다리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옛날 그 오래전에 공룡 같은 이런 큰 괴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도시에 그 진공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진공청소기 알지요? 자동차에 달려있는 진공청소기 같은 이런 형태의 다양한 날카로운 이런 무서움을 지닌 괴물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괴물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걸리는 사람들마다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 진공청소기 같이 지나가면서 마치 우리가 그 큰 괴물 공룡 같은 이런 형태의 괴물이 지나다니면서 걸리는 사람마다 목이 걸리면 목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걸리면 얼굴이 다 찢어져 나가고 팔이 걸리면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죽어요. 안 죽어. 지옥은 여러분 죽음 자체가 없어요. 그 떨어져 나간 팔이 떨어져 나간 다리 나중에는 다시 붙는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기에 이 괴물에게 걸려들기만 하면 오장육부가 다 찢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찢어져 나갈 때 몸투성이가 피가 흘러내리고 사지가 찢겨지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피해보려고 도망을 다니는데 캄캄한 밤에 눈을 감고 도망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지옥은. 그러니까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안 걸려들었다 하더라도 도망 다니기가 바쁘니까 얼굴이 여러분 정확하게 저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진 짐승 같은 그런 형상, 그런 모양을 하고 여러분 그 지옥에서도 살아보려고 그 지옥에서도 그 고통에서도 자유함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단 한 것도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한참을 보는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지옥을 봤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버렸을 것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화의 한 장면같이 주님이 마치 큰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세상에 가서 전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주님이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종아, 여기서 심판받는 이들은 사람을 미워한 죄를 크게 지은 자다.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사람을 미워한 죄를 크게 지은 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놓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사람을 많이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부모를 미워하든 친구를 미워하든 형제를 미워하든 미워하는 죄를 지는 것은 너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까? 한데 실천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주님은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래요.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어지면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만까지도, 구원의 은혜까지도 그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지금도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용서하십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는 다른 날짜예요. 다른 날짜인데 그 지옥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심판의 장소가 다 달라요. 다른데 자살한 사람이 심판받는 곳에서 제가 매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그 중에 연예인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제 직을 볼 때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떡할까 제가 걱정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자살한 사람이 심판받는 이 심판의 장소에 딱 들어와서는요, 아는 사람의 얼굴을 딱 비춰버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 얼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일인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도 제가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겹쳐지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의 얼굴을 탁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이름 석자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연예인이에요. 그때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다른 곳에서는 지옥에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얼굴을 보여줘도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던데 왜 여기 와서는 아는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같아서도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여기에 자살해서 심판받는 이 사람, 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자살의 영들에게 큰 밥을 주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살을 마음에 생각하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살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 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큰 죄를 지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들은 지옥에서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데 앉아있는 자세예요. 앉아있는 자세인데 얼굴을 이렇게 비춰요. 처음에는 그 유명한 연예인의 얼굴이었다가 심판받는 지옥의 모습으로 딱 돌아가면은 그런 연예인의 모습은 없어요. 완전히 괴물인데요. 이 얼굴이 큰 구렁이가 목을 칭칭 감고 있어요. 목을 칭칭 감고는 이 구렁이가 혓바닥을 이렇게 펼치면은 이 혓바닥이 날카로운 칼날 같아. 그리고 그 뱀의 이 이빨이요, 완전히 날카로운 칼이에요. 이 혓바닥과 이 이빨을 가지고 이 연예인의 얼굴을 한번 꽉 훑어버려요. 훑어버리면요, 이 얼굴이 종이작 찢어나가다 찢어집니다. 신기한 것은요, 지옥에서 심판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키, 우리의 몸무게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크게 보여요. 상당히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막 그 눈에 불을 켜고 그 연예인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드니까 막 이 연예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막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막 급에 질려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두려웠으면 이 사람의 눈알이 여러분, 실제 이 눈알이 튀어나갔다가 튀어들어가고 튀어나왔다가 튀어들어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날카로운 뱀의 혓바닥과 이 톱니 같은 이빨이요, 얼굴을 찢어버리면은 머리부터 발까지 그 얼굴에 낭렬이 흘러내리는데 피가 주룩주룩 흘러내리면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인체의 또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데 이 여자분이니까 가슴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이 가슴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어떻게 여자분의 이 가슴이 그렇게 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크다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그 가슴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가슴에요, 새카만 그 벌레, 구더기 같기도 하는 벌레인데 어둡기도 하고 희한하게 생겨서 제가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구더기 같기도 하고 뭐 파리 같기도 하고 희한한 벌레 같은 이런 벌레들이 그 가슴에 달라붙어서는 살점이를
뜯어내요. 살점이를 뜯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 살을 파고 들어가요. 살을 파고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살점이가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면서 그 피가 쫙쫙 흘리니까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은데 지옥은 죽음 자체가 없는 곳이.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생식기가 보여요. 생식기. 사람의 생식기가. 생식기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사람의 생식기가요 그렇게 커요. 사람의 생식기가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 생식기로 많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예요. 그 생식기에 여러분 살아있는 뱀들이 파고들어가요. 생식기로. 살아있는 뱀들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옥에서 봤는데요, 이 파리 한 마리가 강아지만 하더라고요. 지옥에 그런 파리가 있어요. 수많은 뱀같이 생긴 이런 무서운 것들이 이 여자의 생식기를 파고 들어가서는 속에 있는 내장을 전부 다 깔아내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내장들을 뜯어버려. 완전히 뜯어버려요.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뜯어버려요. 저는 마치 유리병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요 전부 다 똥물같이 녹아내립니다. 흘러내립니다. 구름으로. 그러면 그 생식기를 통해서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항문을 통해서 피고름이 흘러내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형태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끊임없는 고통이 신체의 한 부분도 아니고 모든 부분, 즉 죄를 지은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도 무섭게도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 자세라 그렇죠. 이 정강이 쪽에는요 새카만 돈벌레 같은 게 달라붙어 가지고 살찜을 뜯어내니까 이 살찜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이 뼈가, 하얀 뼈가 드러나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저는 그 돈벌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사람의 주인은 돈이었구나. 이 사람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여러분, 돈벌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안주해주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반복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막 서글프게 울어요. 막 대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저 세상에 내가 아무겐데 내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아무겐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는데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심판을 받고 왜 내가 이곳에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냐고. 나를 끄집어내달라고 막 대들어요. 막 항의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요 지푸레 꺾이고 아무도 그 소리에 관심도 안 가져주니까 바로 또 슬피 울며 막 소리를 질러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럽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 주님이 그러셔요. 그 심판받는 그 연예인 아무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시대요. 주님은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어쩌면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확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요, 앞으로 교회가 세 가지로 무너진답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세 가지로 무너진대요. 그 중에 하나는 물질로 무너진대요. 교회가 물질로 무너져요. 성도들이 물질로 무너져요. 또 하나는 음란으로 무너진대요. 이성으로 무너진대요. 이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 적을 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사단이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주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부름받을 때도 주님이 불러가셔야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자살의 양이 엄청나게 크게 활동을 합니다.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여러분, 지옥의 실상을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옥 갈 영혼 살려내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성도들에게 세상 것들만 지금 많이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한 장면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살한 사람이 심판받는 그 장소에서 또 본 장면이에요. 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얼굴을 딱 비춰요. 동일하게. 근데 얼굴을 보니까 TV에서 많이 본 얼굴인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더라고. 저는 원래 연예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영적인 그 세계에서 깨어났을 때 그 주변에 한 3, 40명이 쭉 제가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을 같이 보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연예인 아무개잖아요. 아무개잖아요. 아, 그때서 그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구나. 그때서 그 이름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서 자살해서 심판받는 이 남자 연예인을 보여줄 때는 제가 이름을 몰랐어요.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아, 자동차 안에서 연탄 가스 마시고 자살한 남자 연예인
그러면 다 한다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천국 얘기할 때 했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왜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막으셨냐고. 그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제 권한 아니에요. 자동차 안에서 연탄가스 마시고 자살한 남자 연예인 그러면 다 안다 그랬어요. 다 안다 그랬어요. 다 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서서 심판을 받는데 멀리서 보니까 꼭 머리 위에 뿔이 난 것 같아. 도깨비 뿔이 난.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지옥에 어떤 저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심판받는 사람도 있을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지옥은 워낙 무섭고 이게 막 심판받는 장면들을 보니까 제 자신이 딴 생각이나 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지옥에서 살아있는 식물이 있대요. 그 불 속에,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우리 흔히 정글에 가면 살아있는 식물 있잖아요. 예? 식인식물 뭐 이런 건지, 이런 형태 비슷한 이 식물이 어디서 자라 올라왔는지 몰라도 이 사람, 서 있는 사람의 이 발밑부터 이 발 신경을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신경을 타고 올라오면서 이게 날카로운 칼날이에요. 날카로운 칼날인데 이 신경을 타고 쭉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쭉쭉 자라듯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신경을 타고 살아있는 식물인데 이 식물이 날카로운 칼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그 혈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마치 병을 깨 부수듯이, 우리 병이 물에 얼었을 때 이것이 동파되듯이, 어떤 충격을 받는 동파되잖아요. 동파되듯이 이 살점이요, 그 식물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찢어지고 깨지는데, 찢어지고 깨지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온 몸을 거쳐서 머리까지 올라가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은 신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20절로 30절로 쭉 내려가면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영적인 세계는 죽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지만 지옥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옥에 심판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살아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신경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서 오장육부를 전부 다 찢어버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이 사람 뱃속을 보여줘요. 이 뱃속이 연탄가스 마시고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새카만 독성들, 그 동물들이 속에서요, 마치 우리 100도 200도 막 물이 끓어오르듯이요, 이 속에서 푹푹푹 끓어오르면서 이거 막 독가스가 돼가지고 오장육부를 그냥 녹여버리니까 이것이 위에 똥물로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천천히 이게 똥물이 온갖 독이 포함되고 썩은 냄새가, 여러분, 그 구린내가 나는 이 독이요, 그 속에서 마치 물이 끓어오듯이 계속 이 속에서 생기고요, 그게 막 속으로 똥물을 토해내는 이 장면을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그래요. 자기가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돈에 속았어. 내가 돈에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계속 울부짖어요. 속았다고 그래. 돈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또 사단에게 속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줄 몰라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어둡게 느껴졌어요. 정말 속이 타고 가슴이 타고 안타까워하고 뭔가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장면을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래. 정말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우리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왜 못하셨냐?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받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수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대요. 또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깨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연탄 가서 마시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 가서는 더 형벌이 큽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은요, 자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자살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배경과 밥을 줘버리기 때문에 이들이 더 강하게 사단에게 활동합니다. 자살의 영이 활동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동참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외에도 그 옆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코미디 쪽에 활동했던 분도 제가 봤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줄일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모든 것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말씀이요, 진행도 말씀이요, 결말도 말씀입니다. 성경밖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성경의 근거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도 사상도 과학도 다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우리 크게 읽어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기 위하여?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러분, 사단이가요, 왜 우리를 미워한 줄 아십니까?
이 악의 영들이 왜 우리를 계속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원수로 생각합니다. 사단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원수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디양하고 대적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 그들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원수를 누구에게 갚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사단이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지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원한을 인간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거기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요 불로 소금치듯 함을 심판을 받는 이 내용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눈이 자꾸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손이 자꾸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 말이에요. 우리 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왜? 한 눈 가지고 한 팔 가지고 한 다리 가지고 장애인으로 살다가 범죄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다 회복시켜주고 갚아주지만 두 눈 가지고 두 팔 가지고 두 다리 가지고 반복해서 지옥 죄짓다가 지옥 떨어지면 이 땅에서도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악 가운데 사단의 밥으로 사단의 종원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죄에 대한 무서움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서움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눈을 빼고 손 하나를 자르고 발 하나를 찍어내도 죄 안 짓는 게 낫다. 죄 안 짓는 게 나아요. 죄 안 짓는 게 나아요. 우리 앞에 좌우에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죄 짓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도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면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예수 잘 믿으세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며 아멘.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장로님, 근사님,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며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지요. 야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우리 잠시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묵상합시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말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지옥의 무서움을 알아야 죄를 무서워하고 죄 짓는 일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자살해버리면 그건 큰 죄인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시키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우리 주변에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종에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전거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줌으로 유튜브에 참여하는 이들도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천국 가서 왕궁도 없이 자기 개인 집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이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심령 예수의 마음, 주의 심령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주님 원하옵기는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네 아버지 하나님여 영시하던 이런 연예인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해버렸을 때 하나님 지옥에서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범죄하고 죄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여 사온적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일반 사회도 교회도 물질로 넘어지고 음란으로 넘어가고 자살의 영들이 수없이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도 봐주시옵시고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통하여 위대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 생명이 증거되고 오늘 이 줌으로 유튜브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과 천국을 전하는 주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또 지성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니까 이제 자기 이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 안 믿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프랑스에 있는 한 기독교 공동체를 갔는데 그때 그 각 청년들이 모이는 걸로 유명한 공동체인데 청년부를 인솔하고 온 지도자들 한 10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럽에 계신 지도자들이 지옥이 있다고 부득불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저를 안 편들어줘. 그리고 지옥은 없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성경에 있다고 성경을 자꾸 들이대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면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텅텅 비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식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 이성을 믿을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을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천국 가는 것도 별 소망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지옥에 대해서도 뭐 설마 있겠어?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죽지도 않고 그렇게 괴롭힘을 주겠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이 속이는 영들, 미혹하는 것들 한국교회에서 떠나가라! 자살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생명에게 내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죽인 거죠. 지금 군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는 군인들이 자살 시도하다가 자살 못하고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은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 드린 이 복무 기간에 내 마음대로 자살 시도했다 걸리면 영창 가고 감옥에 가세요. 국가도 그렇게 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이성 시대적인 풍조, 신학적인 풍조 따라가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짧은 표현이지만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죽을래도 죽을 수 없고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밤낮 새세토록 영원히 고통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리고 한국교회가 천당과 지옥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영생이 걸린 건데 왜 이 설교를 저는 제가 꼬마였을 때 어머니 따라 부흥회 가면 그 당시는 정말 부흥회 때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입신해서 천당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교인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느껴져서 어렸을 때도 그 천당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내세에 대한 마음이 분명했는데 요새는 천당 지옥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찾아서 들어야 돼. 찾아서. 옛날엔 부흥회 때마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윤석준 목사님 어렸을 때 천당 지옥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새벽 기도회 가야 한다고 새벽 기도 못 가게 하려고 아버지 발이랑 윤 목사님 발이랑 꼭 묶었대요. 끈으로. 새벽에 가면 아버지 깨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끈 부르고 갔다 와서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집안 기둥에다 묶어놓고 때리는데 아버지한테 매 맞는 건 지옥에 가서 본 고통에 비교하니까 약과더래요. 그래서 매 맞으면서도 계속 교회 다닌대요. 우리가 지옥 보고 나면 정말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하나님 우리부터 말씀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천당 가고 지옥 안 가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다 지옥 안 가도록 우리가 정말 보따리 싸갖고 다니면서 지옥 안 가게 다 말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 증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다 보고 왔으니까 내세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분토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생명과 모든 것을 반지와 같이 부음이 돼서 인생을 다 쏟아붓고 복음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서 인생을 그렇게 모든 것을 영생을 위하여 걸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목숨 걸고 전도해서 지옥 가는 사람 다 영원한 형벌받을 사람들 영생으로 바꿔놓게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부디 한국교회 강단에서 천국 지옥 외쳐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서 신부같이 일생을 거룩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한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주원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연결된 예수님의 엄격한 가르침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어나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은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와서 견막 우리가 용서해야 되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꼬박꼬박 하게 하도록 아버지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를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또박또박 얘기할 거다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더 있는 것이 일으켜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져주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깨어나고 일어나고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주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 각 교회마다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히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더욱 영혼 구원의 영혼 구련의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천국이 지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아주 힘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를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며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구원 영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적인 아버지 지식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신앙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것이 진리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아버지 스며든 거짓된 사상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 영의 영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각 교회마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아버지 한국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의 대상을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거짓과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옥 심판을, 지옥 형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없이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용할량을 지어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허구한 날 주기도문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우리 죄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못할 것 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줌으로 함께하는 우리 훈련생들, 현장에 계신 분들, 하나님 용서 못할 거 있으면 못한 거 있으면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고 의지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용서를 선포하고 내가 미워하는 거 알고 있으면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용서한다고 선언을 해야 돼. 그럼 감정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실래요? 용서하실래요?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허구한 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 안 하면 예수님이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이 간증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한 가지 다른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나 용서하고 천당 가기를 돕기 위해서 가서 잘못을 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용기를 내서 용서를 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미워하는 거 상대방도 알고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고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잠깐 살다 우리 영원한 나라 가는데 지옥 가면 어쩌겠어요. 그리고 용서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미워하면 영도 안 좋고 내 혼도 안 좋고 육신도 안 좋아요. 미워해 보세요. 건강이 좋아지다. 미워하다가 각종 질병 다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 간증과 또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용서 안 한 거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나를 용서 못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용서 빌 게 있으면 용서 빌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남에게 아버지 상처 준 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 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버지.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한 아버지 자마다 하나님 영생이 그 그리고 속에 거하지 아버지 우리가 아니한다고 미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미워하는 적용되지 자가 않아서 있다고 지금까지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용서를 용서해 구하게 주십시오.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삶의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우리가 정말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 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내게 시간 주셨기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주님이 엄마한테 용서하는 좀 가서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용서를 얘기 하시고 저 충만한 미워하지 죄인이 되기를 않게 원합니다. 하시고 또 아버지 내가 나 같은 미움받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렇게 그 아버지 사랑이 되기를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용서하지 않도록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십자가의 그 우리가 말을 공동하여서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나도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게 하시고 주여. 용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화평하고 우리의 영 건강이 인생도 천국까지 주님과 살아가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존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주님 도와주시는 것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